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우리 호렙산에서 만나지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음성으로 만납니다. 음성으로 만난 모세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이집트로 돌아가서, 모세는 원래 이집트의 왕족 중에 하나로 살아가다가 이집트인 강제 노역관을 죽이고 살인자로서 도망을 나온 사람인데, 이 도망 나온 모세에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동족인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인이자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서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산 이 호렙산으로 그들을 데려와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받은 모세가 이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장인어른과 작별을 하고 난 다음 이집트로 가서 이제 말씀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중에, 그 길에서 갑자기 하루 이제 유숙을 하고 있는데, 숙소에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 십보라가 어떻게든 모세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그러니까 할례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할례라는 말이 사실 또 기독교인들만 많이 쓰는 말이지 일반적으로는 또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다 보니 좀 어색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할례는 뭐냐면 남자들에게 하는 포경수술입니다. 그 할례를 해가지고 아들 할례를 해서 아들의 그 피 묻은 포피, 잘라낸 포피를 모세의 발끝에 대니 모세가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이 흐름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이집트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서 이 땅으로 데려와 예배자로 세워라 라고 명령을 하셨으면, 모세가 가는 길에 꽃길을 깔아준다거나 내지는 모세가 가는 길에 뭔가 조력자를 준다거나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아니 뭔가 도움을 주시거나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는커녕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아니 그런데 또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살게 된 이유는, 또 살게 된 방법은 아들을 할례시켜서 그 할례한 피 묻은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대니 모세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는 말 자체도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던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세도 어쩔 수 없이 우리와 똑같은 실수투성이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받지만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바로 다 순종하며 따랐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요, 모세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어떤 핑계를 댔냐? 하나님, 저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저 이집트에서 살인자로 이곳에 도망 나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집트에 이제 아는 끈도 없어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했는데, 목자 생활하면서 목동이를 하며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핑계를 대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비록 이곳에서 만나기는 했는데 저 하나님 이름도 몰라요. 제가 40년 이집트에서 왕족으로 살면서 그 왕궁과 우리 어머니의 집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의 이름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지금 만난 당신 하나님은 이름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분에 제가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순종해서 가야 한다니, 저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저 못 가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또 세 번째 핑계는 뭐를 대냐면요, 제가 그런데 간다 손 치더라도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당신 하나님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우리 둘이 만난 건 하나님하고 저만 아는 얘기지,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게도 오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아니, 항상 또 함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어디 그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인데요 80세에 갑자기 노후에 모세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뜬금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핑계를 대죠.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가자라고 하면 내가 내 아내, 내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 이집트 땅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남자의 수만, 그것도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나 되고 전부 다 따지면 180만에서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일 텐데 그 180만에서 200만 되는 사람들을 내가 선동할 만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제가 달변가도 아니고요 웅변가도 아닙니다. 저는 말 더듬는 사람이에요. 말주변도 없고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재주도 없어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라고 할 때, 아니, 너의 자격을 누가 주는 거냐? 너의 자격은 내가 주는 거 아니냐?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또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 지팡이, 지금 목자이니까 지팡이 짚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그러니 이 지팡이, 땅에 던져진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라고 해서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라고 넣어보니 손에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손을 넣으니 나병이 낫게 되는 이 기적, 그 기적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 사람들이 분명히 너가 나를 만났다라는 것을 믿을 것이다.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에 있는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땅에 훅 부어버리면 그 물이 피가 될 텐데 그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내가 나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말에는 너 형제 아론 있지 않냐? 아론이 말도 잘하고 조리 있게 말하고 내가 아론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아론과 함께 파라오 앞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해주십니다. 모세는요 진짜 수많은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안 하려고 생각하면은요 핑계 댈 게 100개도 넘어요. 그런데 하려고 생각하면은 해야 할 이유도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안 하려고 하니까 핑계 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모세는 핑계를 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핑계 대는 걸까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핑계 댈 때가 많습니다. 핑계를 대거나 누군가의 탓을 하거나. 왜 핑계를 대는 걸까요? 사실 핑계를 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게을러서 핑계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26장 13절에 정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읽으시면서 이 말씀 읽어보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게으른 사람은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입을 콱 뒤집어 쓰고서는 바깥에 안 나가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유 좀 나가라고, 또 아내가 남편 보면서 그냥 툭툭 걷어차면서 좀 나가라고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집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있잖니, 내가 그래서 못 나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핑계 댄다라는 거예요. 그냥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사람들은 핑계대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그 일이 내 이익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는 그 일이 내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잔치자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잔치자리의 비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실 잔치를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갑자기 초청한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어떤 잔치를 벌인다 그러면 이건 가문의 큰 행사고 마을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벌써 며칠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그날 그 시에 잔치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초청장을 보낼 때는 온다고 하는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지 그냥 무작위로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작 잔치할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노라고, 내가 소를 5결이 샀는데 이거 제대로 된 손짓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노라고, 그래서는 못 가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결혼한 거 알잖니 라고 말하면서 내가 결혼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집에서 내 아내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나 잔치에 못 가겠노라고 이렇게 다들 핑계를 댑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서 그 밭에서 좀 일을 해야겠다고, 그게 나한테 더 이익이 되니까 내가 그 잔치자리에 가가지고 잔치자리에서 부어라 마셔라 먹으면서 또 노래하고 이게 즐겁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밭에 나가서 파라도 한 뿌리 더 심는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지, 거기 가서 내가 뭐 한 점 더 얻어먹는 거 나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요, 그 잔치자리에서 누군가를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보다 당장 내가 파 한 포기 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소를 지금 샀는데 훈련시키는 게, 그래서 빨리 내가 농사 짓는데 투입시키는 게 나에게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잔치자리, 그 사람의 잔치자리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며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것보다 당장 내일이 더 중요하니까, 이게 내 이익에 걸린 문제이니까, 그래서 핑계를 댄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핑계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 가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집트에 가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살인자로 도망 나온 사람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였던 그 왕이 죽었다 손치더라도, 아니 내가 죽였던 그 이집트의 강제 노역관이 그 사람의 집안의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나를 보면 나를 해코지할지도 모르겠고, 또 거기를 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환영해 줄까? 그렇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차 저차 안 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니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는 척은 해야겠죠. 그래서 억지로 떠밀려 가게 됩니다. 분명히 모세의 손에는 사명의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주어졌지만, 모세에게는 그 사명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기 싫어요. 그건 내 이익과 관계없어요. 그저 어쩔 수 없이, 아니 그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하나님, 두려운 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혹시 말 안 들었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문제라도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그래 떠밀려 이집트로 지금 모세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세에게는요, 소명이라는 게 한 개도 없고 사명감도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드로,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목자 생활을 그만두고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장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인어른,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러 잠시 문안 인사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애초부터 모세는 가서 파라오를 만날 마음도 없고, 혹시나 파라오를 만나러 갔다가 왕궁 앞에서 당신이 뭔데 지금 파라오를 만나니 많이 그러냐고 한 소리 들으면 아,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잽싸게 돌아올 마음으로, 그리고서는 하나님께는 아유, 제가 가기는 갔는데 아니 못 들어가서 못 만나게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어떻게든 구실을 찾으려고 그냥 억지로 떠밀려서 가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도요, 그냥 우리 형제들 잘 살고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문안 인사 좀 하려고요 하면서 가노라라고 지금 장인어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집트에 가서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에게 해야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을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광야로 내보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의 맏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정도면은요, 파라오를 위협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최고의 지도자가 파라오이고,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 파라오에게 맏아들 죽을 거예요, 안 보내주면 큰일 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이야기를 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가장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이 위험한 곳에 가족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모세가 그 길을 가는데 아내 십보라도 데리고 가고 아들도 데리고 가요. 전혀 모세 입장에서는요,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유,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가는 신용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대충 가려고 하는 그 모세를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야, 쟤를 갖다가 어디다 쓰나? 내가 그렇게 만나주고 또 기적도 일으켜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내가 음성으로 말해주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내가 언약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사실 모세를 죽이고 싶어서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정체성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알 수 있냐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 때, 그래서 모세가 의식을 잃었을 때 십보라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십보라가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할례시켰습니다. 모세는요, 태어나서 곧바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할례를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면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3개월 동안 부모와 함께 있었고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누이고, 그리고 나일강 갈대 숲을 사이에 지금 숨겨놓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부모님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난 지 8일 만에 분명히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들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할례를 받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받는 겁니다. 부모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때부터 받은 그 언약의 증표를 모든 남자아이들에게는 남겨야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할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할례 받은 것은 모세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모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이 돈독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모세가 할례를 받은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40년을 이집트 왕궁에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들어본 적도 없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배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로 40년을 지금 미디안의 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냐? 아니요, 전혀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사실 신앙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 할례를 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던 겁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며 이제 목숨을 걸고 파라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모세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모세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하겠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죽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십보라를 통해 모세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사회학자들은, 특별히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를 사회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인문학이 사라진 시대, 인문학이 사라진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문학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철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기 정체성, 자기 철학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과 자기 철학이 없잖아요? 그러면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에 세렝게티 초원이라고 하는 넓은 초원이 있습니다.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넓은 초원인데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그 넓은 초원에 영양들이 막 수십만 마리가 풀을 뜯고 있죠. 그러다가 한 마리가 뭐에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십만 마리가 풀을 뜯다가 다 함께 뜁니다. 다 똑같은 방향으로 막 뛰어가고 있어요. 왜 뛰어가는 걸까요? 아무도 몰라요. 단지 누군가 하나 뛰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죄다 함께 뛰어가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는 길 따라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게 정체성이 없는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철학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석사과정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요, 이제 한국에 종종 놀러 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그 친구와 자주 만났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친구는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새로 회사를 해가지고 본인이 CEO가 됐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친구가 이스라엘의 총리실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리실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면서 동시에 히브리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서요, 학부 때부터 복수 전공으로 철학과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했고, 그 다음에 석사 과정도 철학을 하고 박사 과정도 지금 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냐? 이게 한국적인 생각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컴퓨터 엔지니어링은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이과예요. 자연계입니다. 철학은 인문계예요. 문과예요. 전혀 서로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두 분야인데 너는 어떻게 그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만 제 친구가
그때 이제 커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익상아, 너는 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철학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세상의 모든 것에는 철학이 필요한 거야. 아니,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도 철학이 필요하고,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철학이 필요하고, 예술가에게도 철학이 필요한 거야. 철학 없이 만드는 모든 것이 문제인 거야. 저는 그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이것을 정체성이라 부릅니다. 자기 정체성 없이 그냥 쓸려가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유행이 엄청나게 빠르고 또 타인의 시선에 대단히 민감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움직이면 다 함께 움직여야 된다. 튀면 큰일 난다. 튀어나온 못이 망치에 맞게 돼 있다. 이거 뭐 속담, 다 그런 속담이에요. 튀지 말라고.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쫓아가라고 가르치는 사회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2014년이 어떤 해인지 아시나요? 2014년. 모르시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2014년은 허니버터칩의 해였습니다. 2014년에 여러분, 허니버터칩 그 과자 한 봉지 사겠다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집 앞에서 줄 섰습니까? 그리고 그거 들어오는 가게가 어디인지 확인하려고 젊은 엄마들 얼마나 많이 검색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거 한 봉지 먹어보니 어때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사가지고 인증샷 찍느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과자던가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 허니버터칩 가게집 가면 지금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2016년은 어떤 해인지 아시나요? 그때 뭐가 유행했는지 아시나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대만 카스테라. 그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저마다 그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히. 마카롱 그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예전에 줄 많이 쓰셨죠? 저도 잠깐 한국 들어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황버터 마카롱 먹고 싶다 그래서 줄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2년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제가 2017년 겨울, 그러니까 2018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2022년에 아주 재밌는 걸 봤습니다. 그때 코로나 시대였거든요. 제가 설교하러 어디 갔다가 먼저 도착해가지고 아침에 10시 성일교였는데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 이마트, 커다란 이마트 몰 앞에 1층에 커피집이 있어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설교 전에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40명 정도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왜 저기 줄 서 있지?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가 코로나 시대여서 그때 당시에는 마스크도 개수 제한을 있어서 이렇게 판매를 했잖아요. 마스크 사려고 서 계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포켓몬빵 사려고 서 계셨던 거예요. 손자들에게 포켓몬빵을 사줘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파리바게뜨 앞에서 줄 서 계시는 겁니다. 저 여태까지 포켓몬빵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유행을 따라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그냥 그렇게 가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걸까요? 그래요.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거 안 하면 대화의 소재가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냥 이게 또 시대의 트렌드니까 나도 한번 해본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쫓아가는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문학이 있다면, 우리에게 철학이 있다면, 우리에게 정체성이 있다면 항상 우리는 이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왜 여기에 줄 서 있는가?
나는 왜 이것을 사야 하는가? 이것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세상이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트렌드와 유행 중에서 진짜 소중한 것만 걸러내고 그들에 의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내가 필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 거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을 향해 걸어갈 때 왼쪽을 걸어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위를 향하여 올라갈 때 나는 잠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앞만 보며 걸어갈 때 우리는 잠시 서서 뒤를 돌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십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으려고 할 때 돌칼을 들었습니다. 십보라는요, 모세처럼 핑계대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보라는 돌칼을 들어 지체 없이 아들을 할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해내지 못한 할례를 십보라가 해내고, 십보라가 모세를 살렸고 아들을 살렸고, 십보라 때문에 모세가 변화받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습니다. 사실 모세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모세가 아니라 십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살리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민족을 살리고 모세를 바꿔낼 수 있는 십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철학,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모세를 바꾼 십보라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굳은 심지를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세상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지만, 똑같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버텨내야 합니다. 사람은 노력하는 한 헤매기 마련이고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흔들리지만 어디에 묶여서 흔들리는 인생과 어딘가에 묶여있지 않고 그냥 휩쓸려 다니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어야 하겠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우리를 묶어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흔들려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우리는 중심을 붙잡고 끝까지 제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고 헤매는 사람이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그 안에서 참지식, 참지혜, 참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쩔 수 없이 걷는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남들이 걸어가니까 그냥 그 길 쫓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십보라의 손에 들린 돌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그리고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잊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길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그 길, 그 땅을 향해 걸어가라.
내가 누군지를 늘 알며 너가 지켜야 할 것, 너가 버려야 할 것을 늘 묻고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해라.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뒤로 미루거나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다면 복을 얻을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니 가장 가까운 것부터,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일의 우선순위의 질서를 잡으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도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꼭 해야 할 것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늘 물어보시며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묶여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십보라처럼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